누가복음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나의 날들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나의 날들이 지나갔을 때. 누가복음 1절부터 보는데 이제 저자는 누가죠. 근데 이거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누가는 얘기를 했죠. 그게 누구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놓고 써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너한테 썼던 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들을 부르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썼다. 그리고 그때 가실 때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딱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데오빌로가 그럼 누구냐? 그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각하라는 말이 나오죠. 각하. 그럼 각하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요? 대통령 각하 그러죠. 요즘에는 대통령 각하해요, 안 그래요? 그냥 대통령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하가 여기다가 번역됐다는 거는 이게 옛날에 번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각하가 아니에요. most excellent.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걸 하여튼간 뭐 각하라고 이제 옛날 습관을 따라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어디다 쓰느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한다. 이거 아무한테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단어는 딱 누구에게만 나오냐면 총독 이상급만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뭐 이렇게 할 때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어느 급이다 이거예요. 총독 이상급이다. 뭐 천부장, 백부장도 이 단어는 안 써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게 총독 이상급으로다가 예측이 되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데오빌로요. 이 말 했다는 거는 누가복음을 읽고 성령 좀 받고 은혜 좀 더 받아가지고 이제 겸손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제 총독이라 그러지 말고 각하 그러지 말고 좀 편하게 부르세요. 우리 믿음이 형제님 이 정도 갔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러요. 이 이름의 뜻이 데오스, 테오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빌로, 필로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봤죠?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그러니까 사랑이란 뜻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 간의 사랑. 그래서 어떤 친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단어인데 표기가 테오스 그 다음에 필로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일 수도 있고 혹은 유대인인데 로마로 넘어가서 뭔가 고위급에 간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유추를 해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성서신학자들이 많이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총독 이상급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제 스승이기도 하신 이제 교수님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쓸 때 뒤에서 후원해줬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다 떠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사학법, 수사법이나 독특한 문체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 감이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진술 방식이 법정 진술 방식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법정해가지고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증인과 증거들을 갖고 오죠. 그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죠. 누가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 하나에도 사람을 몇 명 등장시키냐? 사가랴 등장시키고 엘리사벳 등장시키죠. 마리아 등장시킨 다음에 목자 등장시키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 탄생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시키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생애를 얘기해요. 그 전개 방식이 굉장히 풍부한 구약, 신약, 당대 현 인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이 풍부한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길잖아요. 24장인데 마태복음 28장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이 하지 않은 내용들을 누가는 많이 다루고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의사라고 하는 어떤 그 자연계적인 색깔도 있지만 법정 진술에서 어떤 판관에게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서 볼 만한 유죄를 때릴 만한 그런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증언하는 것 같은 성격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법정 판단이 많이 이루어지죠. 법정 판단. 베드로도 법정 판단에 불려가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계속 벨리스,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또 가이사 황제에게 또 판단받으러 가잖아요. 배 타고 또 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뭐냐면 법정에 서는 듯한 그 법정 진술적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의 수신자가 누구냐? 데오빌로다 이거예요. 그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학자들도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새로운 시대로에 진입하는 중요한 길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떤 법적인 분야의 고위 행정관 혹 고위 법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무해함과 기독교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서 이방과 로마의 제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데서 누가 쓰인 거예요? 데오빌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죠? 그죠? 그럴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죠? 나의 날들이 지나갔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제 누구 얘기로 들어오려고 그러냐면 아비야 제사장 계열의 한 사람 사가랴를 얘기하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누구냐?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의 탄생 이야기로 가냐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바로 그냥 세례 요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출생 부모님과 그 부모님이 누구 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까지 얘기를 하고 직업이 뭔지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 때에,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하는 정확한 시점까지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인물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약속으로 받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쓰고 있는 표현과 문체나 단어들이 누가는 굉장히 독특해요. 자,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그래, 아비야.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봉사하죠. 봉사할 때 우리가 조를 24조로 나눠요. 24조. 24조가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해요. 그때 그 8조가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레위인이면서 제사장 가문인 거죠. 그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왔다? 사가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냐? 아론의 자손이래요, 아예. 그러면 아론의 자손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인 거고,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에요. 출신 성분이. 그러면 제사장 가문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나오기 전에 부모님의 지금 스펙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부모님 잘 만났죠? 최고의 가문인 거예요. 최고의 가문.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 교황청, 예? 교황청 뭐라 그래? 교황청 교황이 우리 저기 할아버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주교급이 또 우리 또 엄마 쪽이다. 이 정도의 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지금 탄생의 부모님의 스펙을 통해서 지금 뭘 드러내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의 성전과 신앙과 율법과 거기에 핵심의 최고의 지배계층 유대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 끌어왔던 지도자 그 가문이 지금 등장을 했죠. 그 가문에서 누가 온다? 세례 요한이 온다라고 하는 장치를 여기다가 쫙 깔아요. 그리고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인데 거룩한다 이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잡을 데 없이 여기 행하더라라는 단어를 포리오마이 그러면 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원래는 의역이죠. 의인이기 때문에 계명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잡을 데 없이 횡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나아갔다, 걸어갔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잡을 데 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횡단했다, 여행을 했다. 그의 모든 생애에 우리가 인생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포리오마이를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누가가 그래요, 누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지고 어떤 자연계이지만은 어떤 시나 인문학적인 풍성한 그런 소양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행하였다, 잘 지켰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흠잡을 데 없이 그의 모든 인생길을 걸어왔다 이거예요. 떳떳하게 의롭게 걸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엘리사벳이 불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 사람의 날들이 앞으로 지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아예 그냥 생소한 단어를 써버려요. 두 사람의 날들이 앞으로 나아갔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그 한 절 한 절이 중요한지 오늘 조금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롭기 때문에 의인인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잡을 데 없이 자기 인생을 걸어왔대요. 쭉 걸어온 거예요. 걸어왔는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가 없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 아들, 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출산에 관한 이야기, 생명의 잉태에 관한 이야기는요, 열매예요, 열매.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의롭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서. 부족함이 없이 누구도 봐서 흠잡을 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뭐가 없다?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이 떳떳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막 선도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인생의 율법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어떤 성취의 결과물을 내려고 했는데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아 늙었더라. 이 말이 뭐라고요? 그의 날들이 멀리 지나갔더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너의 세대는 이제는 지나갔다. 다른 세대가 와야 된다. 다른 세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 출산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께서 너의 간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너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 우리 늙어 빠진 우리 엘리사벳 아내가 애 좀 갖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 수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우리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까요? 대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가문이 한 나라 역사 밖에서는 모든 백성이 기도하고 있대요. 이 본문에 모든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이들을 기도를 다 끌어안고 들어가가지고 저 뒤에 애들 말고요 우리 애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 아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지금 제사장직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그 기도의 응답이 생명의 열매를 도출시켜내는 응답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거예요. 단순한 이제 애를 하나 낳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의 모든 간구와 모든 백성을 끌어안고 민족의 염원을 담고 기다리던 너의 제사장 직무의 간구가 응답이 되는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때가 도래하였다. 예전에 제사장 중심의 시대, 구약의 중심의 시대에는 지금까지 횡단하여 왔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지 않느냐. 신구약 중간 시대의 암흑기 400년에 아무 열매 없음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의 간구, 너의 오랜 기다림 속에 이스라엘의 빛이 비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열매를 주는 징표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는 성경의 고급적 수사학을 보라 이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나이 늙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나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나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날들. 내가 횡단하여 왔던 내 노력과 내 성취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날들은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다 지나간다. 다 우리 늙어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엔 내 스스로의 열매가 없다. 그럼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열매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 인생의 날들이 지나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또 다른 하나의 질적으로 달라지는 세상은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내 노력과 성취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그 시대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뭔가 간구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필요하고 요청하는 간구를 품고 있던 사람. 그게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날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 인생의 물음을 가지고 던지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물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날들은 지나가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생명의 날들을 맞이하는 순간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면 이게 내일 또 할게요. 여기 불임의 서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학을 누가가 집어넣었어요. 불임의 서사. 그게 구약부터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날들은 지나가지만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새로운 날들이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들은 지나가지만 주님의 날들은 내게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날은 지나갈지라도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